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과 승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임재하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말씀과 신비와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방식 주리라. 아멘. 우리 완전한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연약하고 하지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잡으소서, 우리를 일으키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붙잡읍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하기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거룩하기보다는 주여 부족하기 염려스럽고 주님 부끄럽고 주님께 대해서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들의 주소입니다. 죄악되고 실수투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믿지도 않는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를 안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의사님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삼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실존을 경험하게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진리와 빛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현실의 병보다 죄에 관심을 가져서 영적인 죄를 더 무겁게 여겨 먼저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라 하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근심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흐르는 교회의 주심을 감사하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 되심을 믿어 교회 생활에 연합과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사자님,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하옵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거는 순종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보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열망하는 소원에 선교사님들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심을 아오니 모든 병마와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받아 우리의 일생을 거룩한 공동체가 있게 하옵소서. 북프렌즈 어린이들이 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린이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거운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기도가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의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주일에 부족한 삶 또한 받아주셔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11조를 구별하며 우리가 일한 것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 그 일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놀라운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너무너무 행복하며 주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전쟁터요 또 아우성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온 세상을 살리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생명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임재하셔서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섬김의 마음, 가정과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를 잘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주여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시고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7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막 아이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귀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배부합니다. 가져가셔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이면숙 권사님, 우리 시숙께서 지난 목요일 돌아가셨고요. 어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합니다. 참 권사님 많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 어제 고향 교회에 우리 신앙의 그 친구들이죠, 그렇죠? 한 3년 주기로 해가 3년 차로 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인데 우리 교회 와서 같이 귀한 시간 나누고요. 참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삶의 굴곡 다 있어요. 그럼에도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함께 신앙의 이런 교회 안에서 동력자로서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경계성, 이 침범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꾸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있죠.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뭐 감나라, 대추 나와라, 내 말 들으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그 친한 선배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해요. 이 직원이 오랫동안 함께해서 그리고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경험도 많고 하니까 자꾸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대표인데 자꾸 경계를 침범해서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말이야,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사업은 말이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네가 내 말 잘 들어야지 사업에 잘못을 범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저 박 과장 출근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너무 게을러. 그리고 저 김 과장은 말이야, 일을 하면 좀 꼼꼼하게 해야지. 왜 저 모양이니? 우리 회사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대표, 그래도 내 말 좀 잘 듣고 우리 잘해보자고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대표를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대표가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참 능력이 있어요. 그 직원보다 능력이 곱이에요, 곱. 그런데 오랫동안 이 경계를 자꾸 침범하다 보니까 지가 막 대표처럼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오만방자하게 회사를 휘젓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자기가 거의 다 명령하는 거냐. 그러면서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요. 직원들이 이제 나가면서는 대표에게 진정서처럼 하나 보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나간다고.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내가 나가면서 바른 말 하고 간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모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표 놀이에 빠진 이 직원은 회사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참 이 가스라이팅하는 이 직원을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은 해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누군가가 나의 영역을 막 침범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나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해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건강한 관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해주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이때 관계가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막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막 참견하면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고통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뭐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터짓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아주 악한 의도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손님이 오면은 정결 예식으로 물을
줘서 씻게 해야 되는데요, 물도 안 줘요. 아주 예수님을 소홀히 대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죄 없다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요, 자기 머리로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지요?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창녀입니다. 참, 그 여인이 거룩한 바리새인 집에 막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더러운 여인이 그 외간 남자의 발에 막 자기 머리털로 닦는 것도, 이것도 막 깜짝 놀랄 일이고,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창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정죄당하며 벌어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용기를 내서 그 부끄럽고 소심한 여인이 자기를 정죄하고 모질게 대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겁도 없이 찾아왔을까요? 아니, 이 여인에게는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무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유독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바로 창기 죄인인 줄을 알고 그 더러운 여자가 자기를 못 만지도록 제지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요, 더러운 사람이 자기를 만지면 나도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만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 바리새인은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보는 눈과 달랐습니다. 이 여인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보다는요, 그녀를 하나님의 귀한 딸로 보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죄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더러운 여자야, 그래서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너는 네 인생 그렇게 구제불능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이 여인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더러운 여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죠. 집 나간 둘째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와서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선과 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흑백 논리를 보면은요, 죄를 짓고 실수를 해요. 그 뭐라 그럽니까? 쟤는 안 돼. 또 저런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넌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평가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 사람은 실패할 사람, 이 사람은 패배자, 이 사람은 악한 사람 하면서 구제불능, 그리고 자꾸 정죄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도 정죄하려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니에요. 예수님까지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니면은 여러분 주변에 죄도 있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나요? 아, 쟤는 안 돼. 아, 너무 답답해. 쟤만 없으면 그냥 우리 이 회사가 잘 될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막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실수는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 같이 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너 똑바로 안 해? 공부 안 해? 너 그러다 인생 망가진다. 응? 꼴찌 인생으로 끝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시각은 먼저 나부터 망가뜨립니다. 나부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범하고 그렇죠. 실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죄악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나를 내가 괴롭힙니다. 아휴, 넌 안 돼.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답답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자꾸 정죄하고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나요? 어제 신형 벤츠 아주 멋있는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져 보이죠? 그런데 이 벤츠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뭐가 꽉 와서 부딪히고는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가 와서는 막 그냥 한 대 세게 부딪혀서 범퍼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 같은 인간이 와서 보더니 이 찌그러진 차를 보고는 에헤이 이거 똥차네. 이 똥차 이거 빨리 폐차해야 돼.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래요? 이 새 벤츠가 찌그러졌다고 똥차입니까? 폐차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뭐 잠시 조금 기승하고 찌그러진 것뿐인데 고치면 된다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가 벤츠와는 비교가 안 되는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싼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장 비싼 존재임을 믿습니까? 내가 호호 넓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는 가장 비싼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각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도 자라올 때 옛날 인생살이 속에서 안 좋은 소리, 가스라이팅 하도 많이 당해서 나 자신을 이 벤츠와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스스로. 나는 혹시 못난 자로 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손을 대면은 뭐든지 제대로 안 돼. 내 손은 똥손이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이 좀 부정적으로 사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들이 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창기 여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몸을 팔며 살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는 가장 못났고 실패하고 인생의 미래가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너 아니야. 너 가장 중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형상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존재,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인생 살고 싶은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는 못 살게 굴고 욕하던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가 가지고는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그 돈으로 다 털어서 향유 하나 사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장기가 180도로 바뀐 거죠. 인생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멋있게 살겠다라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41절에서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칩시다. 500데나리온 얼마죠? 5천만 원.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만 원을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그래 다 용서해 줄게. 그래? 탕감해 줬습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 장녀가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회복을 받았으니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맨날 구박만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기 여인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죄를 다 용서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고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 구제불능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너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확인받은 거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나는 참으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인정해주고 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받고 내 인생이 진짜 최고다, 나는 참 복된 존재다, 값비싼 존재다, 내 미래는 뭔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존귀한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라는 어떤 이런 느낌이 옵니까? 너무 설교시는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들리는 하나의 소리로 들리진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자랍니다. 아기가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애착이 형성됩니다.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불안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3분만 늦게 와도요, 3분만 늦게 와도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늦게 왔기 때문에. 아니, 이 아기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커가면서 인지력이 발달해 가면은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다시 말해서 엄마가 좀 늦게 와도,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엄마는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컸다는 거죠. 유대감이 형성되어서 인지력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이제 자아가 발달하고요, 인지력이 발달하게 되면은 엄마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때때로 실수도 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만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자라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죄도 짓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천하무적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하고 넘어지고 죄도 많이 짓고, 그렇지만은 내 미래는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나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정죄받고 자꾸 가스라이팅 당할 때, 비판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긍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그 주권을 믿고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는요,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여럿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앞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요, 인간들이 나를 배신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배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려움이, 고난이, 배신이 크게 두렵지가 않아요. 이거 이길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긍정하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늘 공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느껴지고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사랑의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공동체 안에서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잡고 있다, 그런 주권의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를 통해서 늘 듣고요, 사랑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섬김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느낌을 공동체 안에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고 악을 행하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를 이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창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이름도 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사명감도 회복되고요. 책임과 능력도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음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왔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권위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날마다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게 이게 막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권위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는요 사람 볼 때 이쁘게 보입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용서도 합니다.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들어 보이던 책임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이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이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세워주는 사랑의 말을 해주는 이런 어른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저 사람의 아픔도 이해해주고 죄 짓고 연약하고 실패해도요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며 세워주는 이런 어른,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메마르고 실패하고 죄악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을 맛보고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으로 풍성한 성숙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보입니까? 참 소망으로 가득 차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존재, 미래가 소망이 있고 너무너무 사랑으로 뿌듯하고 풍성하고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아니야, 예수께 오라니까, 예수님을 만나봐,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해봐, 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넌 얼마나 복된지 몰라, 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여 막 내 마음이 뜨겁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남 정죄하면서 너는 안 돼, 예수 그따위로 믿어서 어떻게 할래? 하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참으로 복된 존재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 그리고 정죄받은 소리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축복된 존재임을 주여 알고 깨닫고 나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 사랑 속에서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주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실패한 가운데 속에서 정죄만 받다 보니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고 내가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랑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섬김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깨달아서 내 영혼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많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죄악되고 정죄받다 보니 주님, 우리들의 미래가 밝기보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마지못해 살아가는 불안하고 부정적인 우리들의 모습, 부정의 이 소리들이, 우리 정죄하는 우리 입술에 사람을 죽이는 소리들이, 축복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을 죽이는 안타까움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 아담에게 준 놀라운 권위,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권위,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이 놀라운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권위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권위를 회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일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